아무 생각 없이 이 노래를 듣다가 가사를 유심히 듣게 됐고 이 가사가 완전히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교양 과목으로 대학 국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저희 과, 제가 신학과를 다녔는데 신학과 학생들이 모두 한 분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현종 교수님이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히 유명한 시인이었고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그분의 시가 실려 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구절, 그분의 시의 한 구절이고요.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분의 시 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학과 학생들이 단체로 그 과목을 들으니까 교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기억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여러분, 성서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중가요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하필 대중가요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 들을 때마다 거기에도 진리가 있나 하고 가사에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몇몇 곡들을 정말 마주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노래도 대중가요지만요. 그 안에 진리의 빛이 빛나는 그 대중가요입니다. 이 곡은 원래 이 심수봉 가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번안 가요입니다. 이른바 1981년에 작곡된 라트비아 가요 마라가 준 인생이 원곡입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요, 땅의 신입니다. 라트비아의. 그리고 운명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라가요. 이 마라가 라트비아라고 하는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트비아가 그 가사를 읽어보면은요, 이 라트비아가 어릴 때 지치고 힘들면 어린 딸 생각하면 됩니다. 딸이 놀다가 혹은 무슨 일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어린아이가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엄마한테 뛰어가서 엄마 앞치마를 꼭 붙잡잖아요. 그 가사가 그래요. 그래서 엄마 찾아서 난 꽉 붙잡았지 엄마의 앞치마를. 그러자 엄마는 나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지. 이런 가사인데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지. 그런데 미처 잊어버리고 하나를 못 줬구나. 행복을. 이런 라트비아의 고된 운명을 어떻게 말하면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독일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거든요. 지금도 여러 어려움 속에 있죠. 당시는 소련 시절인데요. 소련의 알라 푸가초바라고 하는 가수가 이 곡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개사에서 백만송이 장미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안드레이 보즈네슨스키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한 건데요. 사실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만 한 일화를 바탕으로 작사를 한 겁니다. 그 내용 찾아보면 한편의 영화 같아요. 한 가난한 화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배우가 한 호텔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여배우가 장미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화가가 이 여인을, 이 여배우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을 팔고 자기가 가진 것을 팔고 자기 그림을 팔고 모자라서 자기의 피까지 팔아요. 피까지 팔아서
백만송이 장미를 삽니다. 그리고 광장에 그걸 깔아놓습니다. 여배우가 아침에 그 백만송이 장미를 보고 어느 부호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나 보다 하고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호텔 아래에서 그 가난한 화가가 올려다보면서 그 여배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에 찹니다. 이 하룻밤 머문 이 여배우는 기차를 타고 떠나고요. 넋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장을 기억하고 떠나는 거죠. 이 가난한 화가도 이후에 비참하게 살았지만 화가의 가슴 속에는 그때 황혼의 차가 아주 광희에 찬 그 광장이 남아 있었다. 대략 이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랑,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요. 이 곡조도 너무 좋고 가사도 좀 멋지잖아요. 아름다운 사랑 노래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 가사를, 이 노래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뭐 스웨덴, 헝가리, 덴마크, 일본에서도 번안됐는데 일본에서도 거의 비슷한 가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심수봉 가수님이, 저는 꼭 가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심수봉 가수님이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이거를 번안을 해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노래를 듣다가 가사를 유심히 듣게 됐고 이 가사가 완전히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 가사가 이렇게 작사됐는지 좀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아가페 사랑을 주제로 작사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한 기독교인이 전형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자기의 사명을 이해하는 그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그러니까 자기 삶의 정체, 자기 삶의 기원이 단순히 이 땅에 매인 것이 아니라 저 위 별 나라, 곧 다른 세상, 완전한 세상을 상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을 하나 들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랑을 주고 와야 되는가? 사랑을 할 때 피는 꽃 100만 송이를 피워야 되는데 이 꽃은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이 꽃이 피어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을 100만 송이를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이 땅에 나온 사명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뭔지 이 가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렇게 해서 100만 송이 장미를 피울 때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립고 아름다운 이 별나라가 아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유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사랑이 미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인데요. 이것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잘 수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이렇게 끈끈이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 세상은 가사가 얘기한 대로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의 절망 상태죠. 내게 주어진 사명은 미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100만 송이 장미를 피우는 건데 여기는 너무나 슬픈 세상이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자신을 안았다라고 이 노래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완벽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안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조건, 헤어져간 사람이 많은 이 세상의 악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예전에는 헤어져 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사랑이 자기를 안고 나니까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사랑은 계속될 거야 라고 완전한 사랑을 찬송하고요. 저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이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분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내가 함께라면 더 많은 꽃을 피울 수 있고, 이 가요의 가사, 그러나 거의 찬송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찬송시의 시를 쓴 심수봉 가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가 된 우리는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게 이분의 목표예요.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 가사가 끝맺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자주 불렀던 CCM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가사를 인용한다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주제로 작사한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해서, 우리를 안아서 결국 우리와 하나가 되게 되어서 우리는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럴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를 피워서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알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젠 모두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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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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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